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네도 내려가서 여기로 앉아있어. 맨 앞에 앉아. 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아이들이 한번 퀴즈를 내달라고 해서 퀴즈를 이 PPT 자료로 비춰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퀴즈 풀면서 복음을 얼마나 잘 집중해서 들었는지도 자기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고 있어요? 왜 안 나와요? 꺼졌군요. 자, 키는 동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제가 설명할 건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번, 오늘의 복음에서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2번, 그날은 바리사의 지도자들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3번,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셨다. 나와요? 1번 문제. 4번,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셨다. 자, 정답 아는 사람 찾아보고 있군요. 참고로 초등부 아이들은 다 틀렸습니다. 자, 1번 손 들어볼게요. 2번, 3번, 4번. 네, 정답은 아무도 없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정답은 2번입니다. 바리사이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죠. 네, 이 문제는 왜 냈냐면 복음을 얼마나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어린이들은 다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얼마나 복음을 집중해서 봤는지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나요? 1번 윗자리, 2번 아랫자리, 3번
끝자리, 4번 뒷자리. 자, 1번. 정답 아는 사람, 우리 친구. 아무도 없어? 맞춰보세요. 알았어, 그럼. 1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다. 아랫자리. 3번. 3번. 4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박수. 네, 박수 한번 치면서. 네. 네. 조금 재밌나 봐요, 그래도. 표정이 좋네. 네, 끝자리입니다. 헷갈리죠? 아랫자리인지, 뒷자리인지, 끝자리인지. 중요한 건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초대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씀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끝자리만 찾아다녔던 성인이 있어요. 예, 이게 최근에 제가 지난 5월에 성인이 된 샤를드 푸코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으라고 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자리만 찾아다녔습니다. 절대로 안락하거나 첫째 자리거나 뭔가 더 대우받는 자리는 결코 사양하면서 끝자리만 결국 찾아다녔고 결국 성인의 삶을 살게 됐죠. 아무튼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건 그냥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끝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늘 가난한 마구간이라는 자리, 또 십자가라는 자리, 또 지금 감실이라는 자리에 있고 늘 끝자리에 가셨죠. 그래서 끝자리에 가셔서 결국 영광스럽게 되셨고, 성모님도 어때요? 늘 겸손하셨고 드러나고 싶지 않으셨고 알려지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승천하는 영광을 누렸죠. 그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1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2번, 보답을 바라는 친절한 사람이 된다. 3번, 관심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4번,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셨던 자리로 간다. 자, 정답을 아는 사람? 또 손을 안 들죠. 틀릴까봐. 그럼 이번엔 손가락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요. 다 아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박수. 네. 이렇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까 미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하고 정반대의 지금 행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는 첫 자리 가야, 윗자리 가야 행복해진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관심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끝자리 가라 그러죠. 끝자리 가라 그러죠. 사실은 첫째 자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첫째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랑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끝자리에 가면 없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이따가 퀴즈 낼 건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때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때 행복하다고 배웠죠. 근데 이따 퀴즈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보답받지 못하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전혀 다릅니다. 끝자리 행복, 보답받지 못하는 행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터득하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충 설명은 또 있는데 이건 퀴즈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4번 보입니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 사람 있습니까? 네, 복사 한번 해줘. 싫어? 한 번만 해줘. 자,
아니면 선생님이 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숨어있는 우리 막시 알죠?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빈칸을 넣어서 누구든지 컨닝하지 않고 자신을 땡 그래, 저기 우리 안젤로, 그죠? 안젤로 손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보고 외우고 있어요. 그래, 끝까지 해봐. 자신을 정답, 박수. 이 말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누가요? 누가 이걸 하시죠? 하느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신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온 사람들은 한없이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은 마지막 날 정말 영광스럽게 높여질 것이라는 이 말씀만 마음속에 오늘 새겨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지금 세상에 취해 있다면 나가자마자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근데 잊으면 왜 불행한지 이따가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5번. 예수님께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누구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정답은 2개입니다. 하나씩만 고를 수 있어요. 자, 정답! 너무 쉽잖아. 그래. 잘 안 들려. 3번? 뭐라고? 잠깐만. 4번이랑 2번이라고요? 2번, 5번? 땡. 좋았어. 이렇게 용기 있게 틀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비호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용기 있게 틀려주세요. 정답은 또 땡. 자, 우리 친구 앞에 다 봤지 이제? 미카엘라가 아니지. 엄마. 자, 정답은 그래요, 정답입니다. 박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친구, 형제, 친척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초대하면 반드시 보답을 하니까. 요즘 보답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보답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누구라라 그랬냐면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베푸는 행복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번 문제. 그럼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1번, 그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것이기 때문에. 2번, 그들이 참 착하다고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3번, 그들이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4번, 그들이 밥을 먹고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답! 그랬어. 정답! 좋아, 아주. 쉽지, 그치? 정답은 3번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북예동 성당은 착합니다. 정답은
그들이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보답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짜증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언제요? 부부 사이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아플 때, 서로 힘들 때, 보답할 수 없을 때 사랑을 베풀면, 잔치를 베풀면, 그래서 보답받지 못하면 그거가 행복한 겁니다. 왜냐? 언제 보상받는다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하느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살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줬는데 보답 못해? 아싸, 나 하늘에서 보답받는다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평생을 첫째 자리만 추구하면서 싸우고 힘들고 질투하고 우울했던 삶에서 끝자리를,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삶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복음에서 수십 번 반복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린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꾸만 겸손으로 이끌죠. 낮아지라고. 그러면 우리를 자꾸 높아지라고 교만으로 이끄는 건 뭐죠? 사탄이에요.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가 자꾸 높아지라고, 교만해지라고 자꾸만 끌어당기죠. 네. 그래, 조금만 더 해서 조금만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서 으쓱으쓱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근데 모든 죄의 근원은 사실은 교만함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겸손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그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쟤보다 낫지? 라는 생각, 내가 쟤보다 나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무관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이제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주는 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오늘의 복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끝자리, 보답을 바라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첫째 자리에 가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뭐부터 해야죠? 낮추는 것부터 해요? 높이는 것부터 해요?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헛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마지막 날 완전히 낮아질 것이고, 사랑하고 나누고 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꼭 오늘 얘기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주도 해야 되나? 다음 주도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묵상할게요.